이 시간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다음 같은 장면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사도행전 8장은 어떠한 말씀이었습니까? 빌립 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복음의 역사에 대한 정말 은혜로운 그런 말씀이었어요.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빌립으로부터 계속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를 따르는 삶을 살았어요. 거기에다가 또 이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나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땅으로 갑니다. 가서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이 일시적이고 동의적인 믿음이 있으나 어떤 믿음이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참 구주로 영접하는 참 믿음이 없었더라.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그들에게 누가 임하지 않았더라? 성령께서 임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안수하였더니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이 참 믿음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리고 또 빌립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사로 가는 길에 또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내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해석하여 알려주면서 또 그 말씀을 들은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믿음을 얻어 구원받는 역사, 세례를 받고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정말 놀라운 복음의 사역의 현장이 8장의 말씀에서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펼쳐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으로 딱 넘어오는 순간 다시 누가 등장합니까? 청년 사울이 등장하더라. 그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각 가정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아주 간악한 사람이었다. 근데 이 사울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 누구에게 갑니까? 대제사장에 갔더라. 그래서 대제사장에 가서 이제 가장 먼저 다메섹에 이란 도시로 가서 그곳에 지금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올 것인데 공문을 하나 써주세요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이 공문을 받아들고서 누구에게 갑니까? 다메섹 도시에 세워져 있는 그 회당에 가서 각각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대제사장으로부터 이 위임권을 받아왔다. 그래 나에게 협조하라라는 그 공문을 달라는 거였어요. 이제 그 공문을 받아들고 기세등등하게 자신들과 사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으로 갔더라. 근데 가는 길에 신비한 한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무엇이었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자, 여기서 질문. 사울이 예수님을 우연히 만난 겁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우연히 만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어떠한 역사입니까? 우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그렇지. 하나님 계획하심을 따라 일어난 섭리였더라. 사울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홀연히 한 빛이 자신을 둘러덮고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빛이었잖아요. 그 빛 앞에 사울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되었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것이 사울에게는 정말 우연적인 사건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이었다? 사울이라는 그 한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가 뜻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섭리의 역사였다. 자, 이제 사울을 향해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울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 영광의 빛이 자신을 둘러덮었습니다. 그 영광의 빛이 자신을 둘러덮는 순간 사울은 느꼈을 거예요.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아, 이것은 지금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이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정말 황당했을 겁니다. 사울은 지금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지금 행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떠한 것이?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죄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신성모독죄.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주장하였던 그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을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고 다시 3일 만에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든 말과 예수님께서 전하신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신성 모독죄였던 거예요. 왜냐? 그들에게는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들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단일신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만 임한다? 이스라엘에게만 임한다라는 그 생각.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도래는 어떠한 것이다? 이스라엘을 옛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메시아의 도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오실 자신의 구원자는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할 진정한 구원자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옛 다윗의 영광으로 회복시킬 진정한 만왕의 왕되는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군왕으로서 이 땅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할 그 메시아를 그들은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이잖아요. 성김의 종으로 오셨죠.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들으셨던 예수님. 무엇보다 예수님의 모든 모습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라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다. 나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다. 모든 것이 그들의 보기에는 신성모독죄예요. 그런데 그러한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그 예수를 추정하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 함께 모여 세운 그 교회, 그 모든 것은 사울과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이단자로 여겨졌던 겁니다. 이단 단체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러니 사울의 입장에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아주 합당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신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갖고 있던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이 무엇이라고 주님께 묻습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이것은 곧 아니 당신이 누군데 지금 내가 틀렸다라고 나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모든 것이 죄라고 정의하십니까? 하나님이시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할 수 없습니다라고 사울이 그 질문하는 겁니까? 그럼 당신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울은 이전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그가 인정하고 있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죠. 메시아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지 않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는 사울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그를 완전히 둘러 덮으며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나는 네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 이 말씀 곧 그에게 지금 하나님 영광의 빛으로 임하셔서 사울과 만나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심을 지금 사울에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까? 참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사울은 완전히 이전에 그가 갖고 있던 사고와 신앙과 모든 삶의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산산이 부서지는 그 은혜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 예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사울이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메섹 도시 시내로 들어갑니다. 근데 시내로 들어갈 때 사울이 눈을 뜨고 있으나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것은 어떠한 상태를 가리킨다? 눈을 뜨고 있으나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울의 지금 상태는 바로 우리 죄인된 존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나 누구를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귀를 갖고 있으나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내 스스로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죄 아래 갇혀 살아가고 있는 그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 또는 지금 이 세상의 죄 아래 갇혀서 여전히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모든 죄인의 모습을 지금 사울이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눈을 뜨고 있으나 앞을 보지 못하는 죄의 어둠으로 그 눈이 가려져 있는 그 모습을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제 그러한 상태에서 함께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 시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금식하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주님께 자복하여 회개하면서 철저히 자신의 상태를 성찰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해서 예배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다? 바로 아나니아였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셨는데 어떻게 찾아가셨다? 환상 중에 찾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과 우리가 말하는 환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환상을 봤다고 할 때는 어떠한 것을 생각합니까? 그냥 꿈을 꾸는 거 맞죠? 어떤 신비한 꿈을 꾸고 체험하는 것을 환상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환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이 아닙니다. 에스겔이 그 환상 중에 마른 뼈 골짜기를 받는 것, 그리고 또 다니엘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뜻을 특별히 그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여러 또 다리오 왕이라든지 벨사살 왕이라든지 그들의 꾸는 꿈 또는 벨사살 왕이 막 손이 나와서 마치 나는 그 글 쓰는 것 그 뜻에 대해 해석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 환상들 그러한 환상들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받는 환상들 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환상들과 우리가 말하는 환상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아나니아가 겪은 환상 또는 나중에 살펴보면 나오듯이 베드로가 받는 환상 그 모든 환상 또 우리가 말하는 환상은 달라요. 그렇다면은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요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상으로 계시를 보여주시지 않는가? 이유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환상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환상을 본다. 꿈을 꾸는 겁니다. 꿈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실존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가리켜 환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를 완전히 뒤덮어서 그에게 음성으로 다가오신 예수님. 오늘 아나니아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나니아에게 어떻게 임하셨다?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루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아나니아의 삶 가운데 임한 겁니다. 임하여서 주님께서 그와 실제적으로 대면하여 하나님의 그 실존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음성과 주의 모습과 주의 행하실 일들을 밝혀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를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환상 중에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실제적으로 실존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고 듣고 경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환상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실존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경험들 그것을 가리켜 환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일어나 직가로 가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런데 이 명령을 하기 앞서서 아나니아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제자라는 지금 누구의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럼 제자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아나니아가 어떠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명을 믿음으로 힘써 감당하는 복음의 증인. 그가 누구다?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였다. 근데 이러한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실존의 은혜 가운데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명령하셨다? 직가하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내가 너를 통해 사울에게 안수하게 함으로써 그를 다시 보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자, 예수님의 이 명령에 아나니아는 지금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즉각적인 순종의 마음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주님, 저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무슨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무슨 자다가 봉충 두드리는 소리 하십니까? 무슨 귀신 시나리 까먹는 소리를 하십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런 말 안 하겠습니까? 근데 아나니아는 우리보다 조금 더 신실했든지 예수님께 다와 같이 반문을 합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이 되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지금 둘러서 얘기했지만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어떻게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님, 저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잡아 붙잡은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가장 선두주자였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이자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었던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그 제자들까지도 붙잡아 옥에 가두기 위하여 대제사장으로부터 그 위임권의 공문을 받아들고 달려오고 있었던 그 사람이 누구다?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저를 보내시려고 합니까? 어떻게 그 사람에게 안수하여 다시 눈을 떠보게 하게 하라고 저에게 명령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 예비한 사람이 저일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반문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원수를 외나무 아래에서 만나면 어떻습니까? 무서워요? 막 두려워요? 막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원수를 보는 순간 막 영어 잘 걸렸다. 막 이런 막 두지마 불 끈지고 맞죠? 할 수만 있다면 맞죠? 다리를 막 끊어서라도 막 절벽에 떨어뜨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게 보통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마음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원수와 같이 밥 먹을 수 있습니까? 원수와 같은 한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원수와 같은 한 장소에서 같은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아나니아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으로 가라. 거기에 사울이 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내가 너를 그에게 보내는 이유는 너를 통해 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이 다시 또 보게 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 내가 너를 사울에게 있어서 은혜의 통로로 쓰고자 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원수된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원수된 사람을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한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우리 안에 아픔과 상처가 밀려오게 될 것이고 끊임없는 분노가 끌어오를 겁니다. 어떻게 주님 나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내리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 원수와 식탁의 교제를 나누어 그 원수된 관계를 다시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대적과 원수에 대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원수를 어떻게 대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무슨 사랑으로? 우리의 육신의 사랑?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왜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 또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였다? 원수된 관계였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 있는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별하게 선택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뜻을 정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원수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라? 기도하며 사랑하라. 아멘. 그 사랑을 끊임없이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무엇을 증거하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삶이 된다. 상사가 믿습니까?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아멘? 맞죠? 막 피 뽑는데 막 진짜 피를 다 뽑아버리고 싶은 그런 환자가 있을지라도 사랑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뽑아주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제 또 우리 뭐 정신 없으신 분들 만나러 가는 우리 두 지체들 약간 맞죠? 환상 중에 살고 계신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 환상 중에 계신 분들을 만날 때 그분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그 한 영혼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합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그 맞죠? 이렇게 환상 중에 있는 분들이 꿈을 꾸던 그분들이 꿈에서 깨어나는 은혜가 일어날지 맞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나니아는 지금 예수님께 이와 같이 지금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원수된 저 사울에게 저를 보낼 수 있습니까? 저를 어떻게 그 원수된 사울을 위한 은혜의 통로로 저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저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모릅니까?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의 그 원통해하는 그 마음, 아나니아의 그 질문, 그가 예수님께 제기하는 그 의문들, 그 모든 아나니아의 그 모든 질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답하셨습니까? 사울이라는 그 청년,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사울, 신실한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믿음의 일꾼, 그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섰던 그 사울, 그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부르심의 소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주신 또 사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사울을 통해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계획과 뜻을 누구에게 알려주셨다? 아나니아에게 알려주셨다. 그리고 이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확증받게 하기를 원하신다? 사울이 확증받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아나니아에게 지금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아나니아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그 다메섹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사울은 이 부르심의 소명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받았겠죠. 지금 자복하고 회개하며 또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뜻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던 사울이었어요. 근데 왜 아나니아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아나니아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다? 원수다. 정말 악한 죄인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나의 그릇인 사울이었다. 아멘. 사울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봤을 때는 맞죠? 어떻습니까? 만족합니까? 여러분들 삶이 만족됩니까? 뭐 만족된다는 지체도 있고 만족되지 않는다는 지체도 있긴 한데, 예. 뭐 사람의 입장에서 다 다르겠죠, 맞죠? 하지만 사실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만족하기는 쉽지 않죠. 그냥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만족스러운 것과 달리 내 인생의 모든 앞으로의 나의 삶의 진로와 지금 내 삶의 형편과 모든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항상 불만족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음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 구원의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고 구원받을 자격과 자격도 없고 조건을 갖출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가 우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신다?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질그릇 같은 우리를 할지라도 그러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통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또 다른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하나님 부르심의 소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통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증해 주십니까?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 사울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명에 대한 확증을 얻게 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바랍니다. 속히 순종하기 바랍니다. 한두 번 확증받은 것도 아니고 맞죠?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주신 응답을 확증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지금 아나니아와 사울의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은 이제 아나니아,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뜻,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듣고 깨닫게 된 아나니아는 이제 다음과 같이 예수님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여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모든 학업들,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모든 앞으로의 진로들, 여러분들이 이번에 받게 된 12월 8일에 받게 된 수능 점수들, 기타 등등등등등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직장에서의 모든 상사로부터 받는 고난들, 앞으로 겪게 될 실습으로 인한 그 아픔들, 맞죠? 다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을 따라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번에는 제발 앞자리가 바뀌는 성적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지금 나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예기치 못한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원수된 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된 자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고 또 낭망하여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합당하게 나아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터닝 백 하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막 진짜 만나기만 하면 진짜 하나님 막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부를 때 일어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게 왜 할까요?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알죠? 그러니까 그런 때가 오지 않기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제발 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처럼 인생의 길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얘기치도 못하고 정말 황당하고 너무나도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듯이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누구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다?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실패한 것이고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실수한 것이고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일이고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한탄스러운 일이고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내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는 그런 일들일 수 있지만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 그 모든 인생 여정이 다 누구의 부르심을 따라 나가는 삶이다?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 나가는 삶이다. 아나니아는 예수님께서 사울을 향한 부르심의 소명을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사울을 찾아갔더니 사울이 그 시가라는 거리 유다의 집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눈을 뜨고 있으나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비참한 모습을 띠고 있는 사울이었어요. 그 사울에게 가서 아나니아가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면서 안수를 했어요.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너의 눈이 다시 떠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다시 말해 너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신다. 그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안수를 했더니 어떻게 되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됐다. 안수를 이 말씀과 함께 안수하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눈을 떠 보게 되었다. 이제는 사울이 어떠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까? 이전에는 불신앙의 눈, 죄악된 눈, 죄의 어둠의 눈,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인 육신에 대해 오신 구원자 되심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시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구원의 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그 갖게 되는 순간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현장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구원자 되십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고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같은 것은 무엇이다?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사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고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 모든 것이 무엇으로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눈이 주어졌음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단순히 그냥 죄악된 세상이야.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야.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현장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또한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가 깨닫게 됨으로써 복음의 참된 지금의 삶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이제 성령 충만한 사울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어요? 진리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가운데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그가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행한다? 우리 모두에게 행하는 겁니다. 구원받은과 동시에 우리 안에 누가 임하셔서 함께 하십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날마다 주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진리의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분별하여 알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우리가 받은 진리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그릇으로서 합당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다. 이 사실을 믿고 온전히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뜻을 따라 우리가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눈을 얻었는데 믿음의 눈을 우리가 얻었는데 여전히 옛 죄악된 삶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을 예비하셨고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사울이 안수를 받음으로 그 눈의 비닐을 벗겨줘서 믿음의 눈을 얻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 믿음의 눈을 얻게 된 사울의 삶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울의 삶이 그 옛날 사울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 또한 사울처럼 주님 앞에 복음에 합당히 쓰임받는 삶, 택한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참된 통로로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누가 임하셨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셔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합당히 살아가게 하시며 무엇보다 참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주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